있는 하늘아 솜솜하게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나를 사랑했으니 주는 나를 사랑했으니 이번 받쳐서 주만 따라가리라 주님 나의 길로 흐르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나를 구원했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손을 높여서 그만 찬양하리라 나의 길로 흐르사 알려주는 사모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생명 나의 감성가입니다 이 삶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가
하소서. 그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이 와도 비말이 와도 주님 안위에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슴 떠나고 아무리가 혼자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어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주시옵소서. 그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으로 성권이라도 주님 안위에 살게 하소서. 주여 이몸 맞춰 주의 기회 하옵나이다. 나는 영원으로 배우리다. 주와 함께 승리하고 살게 하옵소서. 저는 서러운 것이니 주를 따르다. 지금도 만족해 하옵소서. 그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지금이 와도 주님 안위에 살게 하소서. 이곳에 있소서. 자로 지명이 났으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왕의 승을 세우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징조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세계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졌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상태,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5장에 와서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타국에 갈 때 부득이하게 타국에 갔다가 오랜 후에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그 능력을 따라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여기에 이 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인 종은 청지기다, 그렇게 봅니다. 청지기는 종 중에 종, 종들을 관리해서 주인의 재산을 전부 관리하는 그 종을 청지기라 말하는데, 여기 재산을 맡긴 것을 봐서 일반 종이 아니고 청지기다. 그 중에 세 사람을 선택해서 주인의 재산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끌어묻어 놓고는 자기 할 짓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결산하자 할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여 대를 남겼습니다 하고 가지고 갔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여 나는 당신이 두렵고 떨리고 당신은 고든 사람이라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신지한 데 거둔 줄 알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 자금 날릴까봐 땅 속에 묻어놨습니다. 이거 당신 겁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주인이 극구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 무익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의 낙을 누리게 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즉 캄캄하고 어둡고 뜨거운 지옥불 속에 던져버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사람의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이 어떤 자냐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이 종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둘로스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는 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성경 번역할 때 여러 정황이 있어서 또 보편적으로 종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서번트라는 말인데, 영어로 서번트라는 말인데, 이 서번트는 섬김의 자세가 강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노예라는 말은 슬레이브를 해가지고 완전히 복종하는,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노예를 의미하는데, 헬라의 둘로스라는 말은 바로 영어로 번역하면 슬레이브, 완전한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하나같이 자기들은 예수님의 종이다, 종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종, 그 모든 것이 바로 둘로스로 표현했습니다. 노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열심히 죽도록 충성한 제자 중에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보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런 뜻이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 속에 항상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표현을 했어요. 뿐만 아니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브바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 나만 종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 종이다. 나만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 우리가 그냥 신앙 없는 사람들이 노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노예라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의 의지라고는 전혀 없고, 자기의 재산도 전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고,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거든요.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주인의 것이지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예라는 의미는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주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자가 바로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자기를 그런 노예다, 그런 예수님의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데리고 다니던 세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또 요한, 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도 똑같이 자기를 예수님 노예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자기를 둘러서, 즉 노예다, 예수님의 노예다 말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가 주님의 노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편지합니다. 뿐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또 있거든요. 그 유다도 말하기를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기가 바로 예수님의 노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노예라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노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노예냐? 노예는요, 시장에 가면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노예예요. 값을 주고 사오면 노예인데 그냥 종하고는 좀 개념이 틀려요.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님의 노예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두 다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일반 노예라 하면 처참하고 고역을 당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는 한없이 큰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누구의 종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의 종이면 어떻습니까? 재상의 종이면, 또 아니면 어떤 관리의 종이면, 보잘것없는 평민의 종이면 다 같은 종이지만 신분이 다르고 파워가 다 다른 거예요. 왕의 종은 재상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민의 종은 그냥 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노예, 종, 마귀의 종, 진노의 종,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주 악한 학대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주인인 이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고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너무나 사랑 많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노예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분은 노예로 접근했지만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종이 아니다, 내 친구다, 이렇게 격상시켜 주셔요. 그리고 친구로 격상시켜 주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시켜 주시고 주님을 우리를 친구라 벗이라 해 주셨지만은 우리의 자세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여전히 노예로서의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주님과 하나님께 대한 예의다 이 말이에요. 자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거들먹거리면 곤란하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노예라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강한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노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노예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노예 유다는, 그의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 신분이, 자기 신분이 청직이라면요 이건 종은 종이지만 모든 하는 일은 거의 주인과 같은 위치에서 일하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그대로 낮추고 종으로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의 뜻 다 무시해버리고 거들먹거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악한 종도 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착하고 충성된 노예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은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이렇게 읽어야 정확한 뜻입니다. 노예는 그냥 충성할 것밖에 없는데 노예가 악하다면 가치 없습니다. 가차없이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둘로스라는 말에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있는데 아주 낮은 신분으로서 배에 묶여 노를 젓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군함, 전함에 노를 짓죠. 요즘은 그냥 뭐 엔진으로 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노를 짓고 쾅쾅쾅 천천히 치면 천천히 쾅쾅쾅 치면 확 노를 젓고 뭐 이리저리 이래가지고 그 노의 힘으로 배를 움직이는데 처음 보다 보면 발목에다가요 쇠구랑으로 배에 묶어놨습니다. 못 도망가고 침몰해도 못 도망가고 배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 둘로스란 말은 그 배에 묶인 노젓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가장 낮은 신분인데 자기 자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배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속된 자, 예수님이 가락하면 가고 예수님이 쓰락하면 쓰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 둘러서는 노예인데 이 종은요 고용된 종이 있고 소유된 종이 있습니다. 고용된 종을 종이라고 소유된 종을 노예라 그렇게. 왜? 소유된 종은 돈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 둘로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예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점. 주인을 위해 노동한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당나귀도 똑같고 노예도 똑같아요. 그런데 노예는 말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할 줄 모른다.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보면 똑같은데
노예는 말하고 당나귀 말 못한다. 이때 당시에 노예를 어떻게 표현하면 노예는 농기구다. 당시에 농기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농기구, 사, 호미, 갱이. 말은 못하는데 움직이는 농기구, 말, 노예 뭐 이런 거. 말도 하고 움직일 수도 있는 농기구, 그게 노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노예는 그 신분 자체는 수혜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에게 엄청난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건 바로 사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된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작정하고 신학교 가기 전에 주님 평생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이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아닌 거예요. 지가 주인이 돼가 있어. 지가 주인 행시하려고 주인 제쳐놓고 지 맘대로 거들먹거리는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없이 노예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자백했으면서도 현실 앞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인정사정없이 무너져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자신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지 어떤 때는 참담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만 그렇겠습니까? 목회자로 살아가겠다고 서원하고 신학교 간 저만 주님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종입니다. 성경은 사도들도 종이고 사도들의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가 다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성경에 보면요, 이 종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노예를 뜻하는 둘로서 또 둘레라는 말, 이건 여종이라는 말이 여자 노예, 그 종으로 섬기다 둘요 이렇게 말하고요, 노예로 삼다는 둘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 가지 이 노예라는 의미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 노예라고 표현을 했어요. 행복한 노예인 것이죠. 영광스러운 노예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서 이 노예는 자유와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데 주님의 통제 안에서 주어지는가. 노예는요, 주인이 허락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두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노예는요, 주인 뜻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한 거예요. 주인 재산 관리 잘하라고 맡겼는데 지 맘대로 끌어모아 놓고 그들 뜻도 안 보는 거예요. 이 주인의 재산은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철저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를 착하고 충성된 노예라 말하고, 그 사명 끌어모아 놓고 그들 뜻도 보지 않는 자를 악하고 게으른 노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지옥에 던져 넣어버리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상황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타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팽개칠 수는 없고 종들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성천하셔서 주님 보좌에 오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을 맡은 사람, 그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쭉 해봤어요.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무식하게 이해를 바로 못하느냐 하면은 달란트 비유 그림을 그렸는데 종 3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손에 동전 5개, 한 사람은 손에 동전 2개, 한 사람은 손에 동전 1개 이렇게 나놓고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거 비슷한 그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도 안 하고 무식하게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당시에 통용되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통용되던 은 1달란트의 가치가 어떠냐. 주님은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별로 하시지 않고 전부 다 그 시대에 있는 것, 일어난 사건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서 하시는데 당시에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당시의 화폐 중에 은 1달란트가 얼마냐? 3,000세겔입니다. 은 1달란트 3,000세겔인데 이게요 1달란트 무게를 보통 한 34kg에 잡습니다. 무게가. 그 달란트 가니까 동전 1개가 아니고 달란트가 화폐로 이야기 될 때도 있고 무게로 이야기 될 때도 있어요. 마지막 때 보면요 1달란트짜리 무박이 땅에 떨어지는데 34kg짜리 무박이 떨어지는데 이런 말인데요. 무게가 34, 5kg 정확하게 키로를 하죠. 그 정도 된다면. 그래 은 1달란트의 가치가 당시에 3,000세겔이었는데 1세겔 가지면 노동자 4일 품삯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 보면 3,000 곱하기 4 하면은 12,000날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 보통요 제가 일하면서 일꾼들 시켜 보니까 기술 좀 가졌다니까 25만 원 달라 그래. 용접 좀 하고 하니까 25만 원 달라 그래. 뭐 이런 좀 할 줄 알면 25만 원 달라 그래. 좀 사게 부르는 사람 23만 원 불러 일단. 근데 알바생을 쓰니까 12만 원 달러예요 하루에. 일반적으로 요즘 우리나라 임금이 그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 치우고 낮춰가지고 하루 일단 10만 원으로 잡자. 10만 원으로 잡아서 12,001을 곱하니까 12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은 1달란트의 가치가 12억인데 인터넷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은 1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가치 차이가 얼마나. 오늘 여기 보면 분명히 한 종이 금 5달란트 얘기했거든요. 은 한 돈과 금 한 돈의 차이가 거의 90배 정도 나요. 뭐 80 몇 배 되는데도 있는데 그래 그것도 낮춰서 그러면 80배 진짜 차이가. 그러면은 은 1달란트의 가격이 12억인데 곱하기 80하면 960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달란트의 현 시세적 가치가 96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주인이 재산 다 남겨놓고 니 5달란트, 니 둘러 1달란트 해라 이렇게 했겠어요? 다른 재산은 어떻게? 아니올시다. 적어도 이 주인의 전 재산이 8달란트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주인의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 2달란트 주고 한 사람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 1달란트도 960억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 4,800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분은 2달란트는 1,920억입니다. 1달란트는 960억이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오랫동안 못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 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맡겼다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도 맡겼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도 맡겼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었을까? 이 주인이 평소에 종들을 일을 부리면서 유심히 봤잖아요. 이놈은 능력도 있고 충성스럽고 신실하다. 그러니까 5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이놈은 보통 그저 그래 2달란트 이거는 안 맡길라 하니 그렇고 맡길라 하니 그렇고 이놈은 아리까리한 데 일단 맡겨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평소에 하는 짓을 다 알거든. 그래서 그렇게 맡겼는데 역시나 돌아와 보니까 이놈은 악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약하고 게으른 놈아, 주인의 것을 받았습니다 하고 960억을 땅에 뿌려묻어 놨다가 갖고 와서 내놓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놈아, 만약에 내가 굽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이런 아주 악한 사람으로 봤다면 은행에다가 맡겨가 이자라도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노발대발이면 지옥이 처박 옆으로 가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960억을요 연 3%로 내가 계산해 봤어요. 연 3%를 계산하니까 28억 8천만 원. 1년 이자가 3%로 해도 더 낮아도 그래 1년에 28억이 넘는 이 돈을 오랜 시간 후에 왔다면 그 돈이 얼마겠어요? 우리는 그냥 동전 하나인 줄 알고 이 악한 종아 취례하는 자에게도 맡겼다가 이자로도 받게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째째하게 뭐 주님이 뭐 동전 한 개 이자 계산하나 이렇게 참 무식하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계산을 해보면요 960억을 맡겼는데 이거 땅에 묻어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옥 가서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달란트로 비유를 하시면서 맡겼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달란트가 뭐겠어요? 돈이겠어요?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있으라 하는 한 말씀에 있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보배가 아니에요. 보배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귀한 보배가 있어요.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우주에 있는 모든 보물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을 값주고 산 영혼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고평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 방치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토록 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에 데려오도록 한 그 영혼, 선택받은 그 영혼 맡겨놨는데 땅에 끌어묻어 놓듯이 무관심하게 지나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진 이때에
영혼에 대한 책임도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남기는 건데 좀 노력하면 바닥바닥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1억 가지고 1억 남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800억을 가지고 4,800억을 남기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슈퍼마켓을 하면요 30% 정도 이윤을 볼 수 있어요. 마진이 보통 슈퍼마켓 마진이 10%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업을 하면 10%도 못 남깁니다. 부산시에서 제일 큰 유통회사 서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탑마트잖아요. 그 회사가요 4.5% 내지 5%의 수익밖에 못 올립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그것도요. 4,800억을 가지고 4,800억 배나 남긴다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게 설렁설렁 해서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영혼 하나 구원하는데 설렁설렁 해서 될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데려다 놔도 도망가버려요. 데려다 놔도. 데려다 놨는데 됐는가 싶은데 마귀에게 살살 꼬여가고 또 도망가. 그럼 내비는 이래. 그렇게 내가 온만 짓을 다 해가 전도해가 천당각으로 이끌어놨지만 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막 지옥 가프라. 여기 약하고 게으른 종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영혼 부둥켜 안고 끝까지 4,800억까지 4,800억 1920억까지 1920억 나면 쉽겠습니까 여러분.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피가 마르도록 신경을 쓰고 그런 결과가 주여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더 남겨서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돈이지만은 땅에 끌어묻어 놓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면 마음도 편합니다. 육신 편하죠.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이 입만 먹고 살면 됩니까? 쾌락이나 누리고 입만 먹고 살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타국에 가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하고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이에는 아무리 약한 짓을 해도 회개하면 다 용납합니다. 다 받아주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천국인 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악하고 게으른 짓 하는 놈은 가차없이 지옥불에 던져넣어버리는 이게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초림에 오신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의 모양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흠말 모양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하는 이런 주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시는 재림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즉 성천할 때,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은혜의 시대라는 신학자들이 은혜의 시대, 한없는 은혜가 베풀어지고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납되고 다 돼요. 불충한 자도요 용납되어지고요. 주님은 이런 번씩 7번씩 이런 것까지는 잘못해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바로
심판주로 변하신 주님이 구세주요 대속 제물이시던 그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그 순간이 바로 심판주로 변하기 때문에 가차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유보도 없어요. 바로 지옥에 던져다 버리는. 오늘 이것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오늘 우리가 예배 마쳤는데 갑자기 그냥 온 하늘이 울리는 직축이 뜨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더니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네. 이게 상상도 아니고요,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인식 상태이라는 실제 상황이에요. 성경에는요, 주님이 오실 때 실제 온 천한 만국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다 볼 것이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다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매를 갈다가 맞이하고, 매가는 맷돌질하는 거 아침 저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맞이하고, 낮잠 자다가 아니에요. 갈릴리오가 지동설을 이야기했다가 그 무식한 지구가 편편하다고 주장한 당시에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지구가 둥 거냐 편편하냐 둥건데요. 계속 둥을 더 죽는다. 그럼 어쩔 수 살기 위해서 편편합니다. 캐놓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로 둥건데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일순간에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태양 반대편에 잠자다가 만나고, 어떤 사람은 태양 쪽 일하다 만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매를 갈다가 만나는데, 이 말은요, 주님이 오실 때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지 몰라. 오늘일지 내일일지.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습이 어떠할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까? 정확한 대답을 제가 드릴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의 모습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모습은 딱 지금 그 모습입니다. 딱 지금 그 모습이에요. 하나도 나아지지도 하나도 나빠지지도 않은 지금 그 모습으로 맞이한다고 하면 저는 정확합니다. 각오하고 작심하고 해도 또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주님 다시 지금 바로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 이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같은 사람의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똑같이요,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말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철저히 준비되어야 된다. 대충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한다는 건 철저히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는 상태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와 같은 사람의 비유는요, 철저히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지키는 그런 상태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요, 하나님 주님께 10가지입니다. 이걸 주님께 2가지로 외워야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쉽잖아요. 하나님과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계명 다 지키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 못 지키는 거예요. 양과 염소 같은 비유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그냥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막 처치에서 일어나고 김정은은 미쳐가지고 막 전쟁 준비하고 아니 김정은이가 준비하는 그 무기 가운데요 해일이랑 해일 해일이라는 무기는 이게 의뢰 핵 의뢰인데 잠수함에서 발사해보면요 여기서 잠수함 저 태평양 바다에서 해운대나 부산 앞바다 좀 발사해버리면요 부산 다 날아가버립니다. 해일처럼 확 뒤집어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 지금 전쟁에는 저러한 거 없습니다. 없어요. 전쟁을 하면서도 핵은 사용하지 않아 절제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핵 사용하면 그만 불러다 됩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요. 저는 계시록을 읽고 마지막에 되어질 징조의 주님에 대한 것도 읽고 현재 되어져 가는 것도 보고 하나하나 보면요. 임박해졌어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 맞이할 준비 철저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 비유는요 바로 십자가 지기 전날 한 거예요. 전날 이틀 전에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에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유흥과 같은 이야기다. 유흥과 같은 내가 간다. 타국에 간다. 다시 돌아온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다 그 이야기 다예요. 비유 시가지가 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값주고 사셨다는 이 사실, 주님의 노예가 됐다는 이 사실, 주님의 노예된 내가 지 마음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설치고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주님 인정도 하지 않고 주님 맡긴 사명도 까니까 끊어놔버리고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재림이 오실 주님 틀림없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지금 내가 하는 일 요거 하다가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모습 바꿔야 되고요. 내 하는 일 바꿔야 돼요. 방법 바꾸고 중심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속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려고 애를 써도 금방 바꿔집니까? 이 습관화 돼가지고 달력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불언간에 오실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